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늘 회막에 갔다 그랬죠. 텐트를 준비해서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필사적이에요. 32장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예요. 필사적이에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거꾸로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자기의 유익보다 백성을 위로했어요. 그들을 위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나를 위해, 죄에 빠진 사람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 이 보다 깨닫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레에 보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도로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데리러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가라는 건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더러 백성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은 왜 함께 갈 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앞의 상황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셔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3장이면 이미 저쪽 30장 앞쪽인데 뭐지 그때 뭐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애굽에서 나갈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한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인간의 동력자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외의 어떤 하나님의 사자, 뭐 천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동행을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도 물질도 환경이나 어떤 여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12절을 계속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안다. 히브리어 야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단순한 어떤 지적인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너의 이름, 모세 이름 이것만 이 모세라는 이름을 안다 이게 아니라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과 전 인격적으로 알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이 어땠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을 가리켜요. 이름,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아? 이거는 전 인격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인품과 성격 어느 것 하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안다. 친밀하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도 알리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알려줬다. 즉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 이름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도 나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받아주셨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지금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여야 됩니다. 물론 복을 비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근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얼른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고 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까 12절에 본 것처럼 보시옵소서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시라고 보시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백성이에요.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백성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해 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모세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 아닙니까?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과거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 아직도 이 족속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대단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뜻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어를 풀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가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았어. 그럼 뭔 얘기냐? 앞으로 계속 동행할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모세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가신다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너의 백성과 함께 갈게.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니 간대는데 왜 또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왜 이러는 거예요, 모세는 도대체. 근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기나 가시되 계속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간곡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멸하시지 말아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올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발걸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동행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자기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이 드라마를 제외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럽니까? 아니면 난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하나님 날 드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동행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붙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일도 내가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고 확정하시고 선언하셔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막 진멸의 위기에 놓였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도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을 향한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18절에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약속받은 이 모세는 그 약속을 더 굳게 확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뒷모습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체의 뒷모습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앞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큰 떨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런 감동.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전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재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떨림과 임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러한 큰 떨림과 임재가 내 속에 처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굉장한 임재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떨림, 찬양을 통한 떨림, 기도를 통한 떨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며 오늘이 살아가시기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